오늘이 양력으로 11월 1일이에요. 올해는 한 달 간격을 갖고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꽃은 봄바람을 타고, 단풍은 소설바람을 타고, 백설은 삭풍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요. 우리네 삶 크게 낮은 것도 없이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초심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새해에 맞아서 초심이 지금까지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믿어요. 1년 중 가장 큰 달이고, 속가에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는 신장님들께 해곡식을 올리고 고사를 지낸다고 하는 10월달을 맞이합니다. 정월달에는 조상에게 천도를 하고, 10월달에는 각 신장님께 고사를 지내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연중의 악재를 씻어내고 그동안 잘 살펴주신 각 신장님께 감사를 드리므로 아직 마무리 안 된 나쁜 일들을 해결하게 기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는 주변의 모든 신들이 하강한다고 합니다. 여간 10월에는 압도적으로 고사를 많이 지내는 달이고, 그 효염도 많이 보는 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상달을 잘 지내면 1년이 편해지고 신장님이 무척 기뻐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 병원사도 가정과 사업체를 위한 고사를 합동으로 11월 17일 날 오후 1시에 불교식으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사 탈환이 부적 제작 배포합니다. 자, 오늘 10월 상달 법문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주제는 은혜의 보답이 큰 복받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달력이 이달하고 다음 달하고 나 2장밖에 안 남았다 이게. 1년 내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하는 것이 큰 복받이에요. 복 짓는 법을 많은 경전과 선사들의 오록을 보아도 결국은 가장 쉬운 것이 칠불통계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의 7분들이 부처님이 설파한 본문이죠. 기승으로 하면은, 쉬운 얘기를 하면은 한문으로 할게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며 자정기함이 시제불교라. 이것이 불교인다.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본문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80세 노인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음으로써 좋은 일보다 연이어서 나쁜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믿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간 복을 지어서 받든 아니면 캐내서 받든 지금 받든 이 다음에 받든 받아야 하고 받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불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야. 지금 뭐 기복이니 아니니 뭐니 따져봐야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스님도 복받기 위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복받기 위한 행위에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과제 중 첫째인 재앙막작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3기 5계를 지키면 됩니다. 불법성에 귀하고 5계를 지키라는 것이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10월 달에 내가 이 법문을 하게 된 것이 제일 나쁜 것이 배은망덕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중선봉행. 온갖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라는 얘기는 것은 보시하라는 얘기예요. 보시는 몸보시 있고 행동을 하는 보시 있고 재보시 있고 법보시 있고 여러 가지 보시가 있어요. 보시하라는 얘기예요. 중선봉행이는. 셋째는 자정기는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죄를 짓지 말고 선행을 해라 까지 만약에 멈췄다면은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오거나 힘든 한낱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종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윤리 도덕과는 다르고 절대 신에게 매달려 수행 없이 기도하는 다른 종교와도 다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고 성불하고 그 복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월산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젯밤에 어디서 누구와 잤는가? 난 다 알고 있네. 말해보게. 어서 거짓 없이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함께 손잡고 일어나네. 앉을 때, 설 때나 항상 붙어 다니고,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줄곧 같이 있네. 그대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와 함께 자고 일어난다. 그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도 안 된다. 부처는 바로 그대들 속에 있으니 그대들이 바로 부처임을 알라. 그 부처를 공경하고 바람나지 않도록 잘 단속해라.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고 잘못을 뉘우치고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자정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나?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말의 마음이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물을 먹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수행하면 하심이 생깁니다. 수행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탐심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빨리 짓는 것입니다. 수행하기 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을 빨리 지려면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논리적인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갖고 신라시대 때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48대 왕 경문왕의 얘기입니다. 경문왕은 임금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신하인 옥념이라는 청년에게 그대는 여러 곳을 다니며 본 것도 많은데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옥념은 아름다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이 겸손하고 은혜를 알면서 남의 밑에 있고 부자이면서 옷차림도 검소하게 하는 사람과 권력이 있으면서도 위선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왕은 이 사람이 마음을 닦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대에게 아내를 주겠느라 했다. 옥념은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하니 부모가 아주 기뻐하면서 들리는 말에는 큰딸은 아주 모습이 추하고 몸까지 불구이고 작은 딸은 미녀이니 둘째를 아내로 삼아라 하고 부모가 말을 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화랑의 우두머리는 봄교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임금님이 당신에게 딸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 공주를 맞이할 것이냐 하니까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니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간다면 반드시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여 옥념은 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옥념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선왕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서 위급하게 되니 이 선왕이 신하를 불러 유언을 남기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맏딸의 남편인 옥념을 왕으로 삼으라 하고 세상을 떠나니 옥념은 왕이 올렸습니다. 그가 조금 아까 얘기하는 신라 48대 경문왕입니다. 얼마 뒤에 번교사가 찾아와서 지난번에 아는 세 가지 좋은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공주에게 장가들어 왕이 된 것과 예전부터 마음에 좋아했던 둘째 공주와 또 장가를 둘 수 있는 것. 이 옛날에 신라 때는 골품제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여동생까지 다 같이 장가갈 수가 있었다고요.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 옛날에 그게 그 신라 시대 때는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또 첫째에게 장가를 들어서 선왕과 부인이 그 추하고 못생기고 병신 같은 딸한테 장가서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좋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된 것과 또 좋아하는 둘째를 또 두 번째 아내로 둔 거. 세 번째는 그 첫째가 추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왕에 그것을 돌아주는 세 가지 좋은 일이 다 생겼다 얘기야. 이 일하는 삼세인가를 보여주며 마음을 닦는 옥념의 어진 마음과 하심이 왕의 눈에 들어 일어난 일이고 그 또한 범교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3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탐심을 없애고 자신을 낮추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복이 온 것이에요. 또 죄를 참여하면서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다고 하죠. 밥을 짓듯이 스스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님에게 점 하나 찌면 남이 된다고 그러셨죠. 님과 남은 천지 차이예요. 불교는 아주 쉽게 복 짓는 법을 말합니다. 또 빠르고 효과 있고 쉬운 것은 어딜까요? 우리 불전함에 보면은 가끔 가면 절에다가 불전함이라고 써있지 않고 복전함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그것은 복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가 복전이고 이를 일컬어서 성복전이라고 그래요. 성복전. 둘째는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자비도량 참법에 참회 기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가족이 원수인 줄 알아라 하는 구절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대부분 원수는 남남 사이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큰 원수는 부부, 부모, 자식, 연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썽 피는 자식을 보면 저 왼수, 같이 사는 남편 보고도 저 왼수 동아리 그런다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가족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할 텐데 속상하고 화나고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남편이 집에서 세끼 먹는 것도 삼식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왼수의 중에 하나예요. 삼식은 왼수예요, 왼수.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이 황고사를 보면 바빠요. 내 얘기를 어떤 애가 물어봤더니 무지하게 바쁘다고 그런다고.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저기. 얼마나 저 부회장님이 행복하겠어요. 왼수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왼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이기심이 발동했어요. 내가 매번 법문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내 생각이 많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날 때 진정한 복전입니다. 우리가 맺은 인연은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깝다는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경솔하게 한다면 다생다급에 맺은 원결이 함께 터져나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듭니다. 복전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부모, 부부, 형제, 스승에게 복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인연이 커다란 복전으로 바뀝니다. 이를 일컬어 10월 달에 얘기하는 은복전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갚는 것도 복받의 일종이다. 은혜를 입은 모든 가족과 자연에 대한 모든 곳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질병과 가난과 무지 속에 방황하는 사람이 복전의 대상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빈궁복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무수한 복전이 있으나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정성 들여 지은다면 지은 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짓고 편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